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본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련은 견뎌내고 유혹은 이겨내고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까요? 아니면 시험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야 합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할 때에 욥에게 고난이 있기 전에 천상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갑자기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합니다. 나레이터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평가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런 피조물이 없다 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사단만이 욥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죠.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다. 복받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받은 복들을 한번 거두어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자, 시련을 주자 제안을 했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상에는 그런 대화가 있었고 지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죠. 10명의 자녀들이 돌연사를 당하고 욥이 전 재산을 약탈을 당하고 온몸에 병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이 독한 언어를 막 뿜어내요. 삼중고 사중고를 겪게 되는 욥. 고난의 바람, 시련의 파도를 통하여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티고만 있는 이 욥. 과연 누가 욥을 시험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본문에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사단이 실행. 도대체 누가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인가? 사단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만약 시험을 받고 있다면 왜 받는 것인가? 그리고 시험을 견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시간 답을 얻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13절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바로 아래 구절인데요. 희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까? 시험을 안 하십니까? 13절은 안 하신다. 12절은 하신다. 헷갈립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시험이라고 다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보여달라는 사진 있나요? 예. 보이나요? 뭐라 적혀 있냐면, 보시기에 왼쪽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네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똑같이 시험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로는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떤 진정성을 증명하는 어떤 과정들, 믿음의 어떤 테스트인 거죠. 때로는 시련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에 시험, 테스트했다라고 표현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그리고 시련을 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인가요?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대답 안 하세요? 뒤돌아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뭐가 있죠?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단어로는 테스트, 트라이얼,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오히려 꿰어서 정신을 혼미시키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 또 트라이얼로 나와 있고, 사단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한다, 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지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인가요? 뭐죠? 발음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템테이션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둘 중에 뭔가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발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들, 연단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건 뭘까요? 이게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트라이얼로 영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사단이 유혹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트라이얼인데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욥에게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 아니면 허락이 떨어져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오히려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사단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도 성도에게 줄 수 없죠. 욥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단이 실행했어요. 근데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까?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은 욥이 잘 되기 위해서 고난 주셨고,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이기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사단은 욥이 지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 고난을 주셨고, 사단은 사망의 관을 씌우기 위해 고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인내하라. 복이 있다. 어떤 복이죠? 생명의 면류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천국 보장되어 있는데 아니죠.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어떤 복을 더 받습니까?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요, 인내하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시험을 참으라, 이것에 옳다함을 받은 후에 무슨 뜻이죠? 인정받는다. 무슨 뜻이죠? 금을 재련하지 않습니까?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드는 그 과정처럼 금으로서, 순금으로서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4K는 뭐죠? 금이 약 58.5%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계를 만들 때, 금리를 씌울 때, 장식품을 만들 때 금을 그렇게 14K를 사용하죠. 18K는 뭐죠? 금이 75%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25%는 은이나 구리를 같이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24K가 되지 않는 겁니다. 14K, 18K. 24K가 뭐죠? 순도 100%, 99.999.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은 것을 24K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뭐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재련하시는 겁니다. 14번의 그 불의 고난에 넣었다 빼니까 우리가 뭐가 되죠? 14K가 되는 거예요. 18번의 재련을 통해서 고난에 넣었다 빼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돼요? 18K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24번 이상 넣었다 뺐어요. 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24번, 100번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불의 고난 가운데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수많은 고난들을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한 2주 전이었던가요? 육체의 가시들, 이 육체의 가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육체의 가시들을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한 그 육체의 가시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숙돼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커다란 말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느껴지죠? 예, 맞습니다. 잔가시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제가 아까 잠깐 어떤 권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잔가시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육체의 가시가 잔가시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는 만큼 그런 고난이 충분히 나에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바라게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다 먹었습니까? 삼켜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다 먹었다고 해요. 잔가시가 되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기도가 참 대단한 거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귀했어요.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십 년 된 가시에 박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지만 늘 웃으시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내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 권사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들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숙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려고 우리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내하여 이겨내서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헬라어 이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명사가 똑같이 운동 경기에서 얻는 그 면류관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당시에서 열심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 당시 운동 경기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 경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 면류관을 월계관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겠는가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복이 있냐? 욥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전 눈이 호강했다라고 생각해요. 눈이 호강했다. 눈으로 참 우리는 많은 죄를 져요. 그죠? 우리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남자들 특히 더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눈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정말 눈이 호강했다. 눈이 복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눈이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는데 새로운 창조물인데 새롭게 된 우리의 눈이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곳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죠? 별로 필요 없는 것들, TV도 그렇고요. 음란한 것도 그렇고요.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받은 복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 복, 눈이 호강하는 복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누가복음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봐야 할 것을 보는 복.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험을 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다라는데 참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래에서 버티는 거예요.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바위를 혼자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떠벌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버티고 있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인내하고 견디고 그 무겁게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 보장되며 이 땅에서는 주님을 보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다. 시련과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 자매들이랑 대화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는 시련인데 테스트인데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막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데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살아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넘어가서 벌어진 사건들인데 그렇게 시험에 넘어간 것인데도 하나님한테 연단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시험,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되는 거 있고 나의 잘못된 성품이나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내가 단련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혹에 넘어간 거라는 것이죠. 사단이 건들고 있어요. 유혹에 내가 빠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 탓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교회 탓합니다. 목사 탓합니다. 성도 탓합니다. 정말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도 오랜 신앙생활 동안 내 잘못인데 하나님 탓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겪는 테스트와 죄로 인해 당하는 유혹의 차이를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와 죄로 인해 당하고 있는 유혹의 차이를 구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겪는 태생적인 고난 뭡니까? 테스트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고난들, 경제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벌어진 일들, 정말 애매하게 욥이 당한 것처럼 의인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정말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랐지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셨다. 테스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관계의 문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유혹받은 것이죠.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들이, 각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있다. 내 욕심 때문이다. 욕심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굴복당하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정말 많은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도 자기 욕심 때문에 수많은 분열들이, 갈등들이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미혹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올가미로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어때요? 이렇게 고리로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쳐서 위로 올리죠. 그러면 아직 빼지 않았어요. 갈고리를 빼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물고기가 나 잡아잡시 이러고 누워 있습니까? 어떡하죠?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대 아가미에서 고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낚싯줄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물고기가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혹된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딱 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욕심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낳고가 적혀 있어요. 낳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죠? 낳는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욕심은 죄를 생산해낸다.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둘 다 잉태한다, 낳다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단어가 또 좀 달라요. 첫 번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다라는 뜻은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티크테이란 단어로 문학적으로 낳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는 의학적인 표현이에요. 잉태하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의학적인 표현이에요. 표현을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것이 어때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문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낳는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움의 과정을, 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어떤 유산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유산된 것이죠. 임신했어요? 반드시 벌어지는 결과가 뭐죠? 출산입니다. 출산이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벌어지는 게 뭐죠? 반드시 얻는 결과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임신하면 출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죠. 반대로 임신하고 유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심과 죄를 통해서 어때요? 사망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아름다운 생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생산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의 부드러운 권면으로 권면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연단 맞는다고 착각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착각하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모인 분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니면 잠깐 동안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걸 봐요. 그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연단받는 게 아니라 시험받고 있는 거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스스로의 잘못이나 욕심 때문에, 미성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잘못된 사상과 누가 만들어낸 그런 단어들, 프레임 때문에 속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신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은사들, 이건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음식을 공급하시는, 돈을 벌 능력을 주시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칭의, 성화, 나중에는 우리 영화로움을 얻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분,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변함도 없다고 적혀 있죠. 변함도 없으신 분이다. 천문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별들이 시차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별들이 변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여전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도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원래 힘들어도 잘 티를 안 내나요? 티를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원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 이렇게 잘 지내요. 괜찮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뭐 힘든 일 있어도 다 견디게 하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무너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셋째를 가졌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제 처에 이제 뱃속이 이제 불어남에 따라서 배가 막 커짐에 따라서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뭐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속마음이 막 드러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째요? 이러고 하나님 어쩝니까? 아니 셋째 어떻게 기릅니까?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깊이 있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속마음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셋째 이제 막달쯤 되면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제 걱정하면서 아이가 나온 지 한 16일, 17일째인데요.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기저귀 준비하고 아침 아기 침대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준비해요. 갓난아기를 위해서 아까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완벽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죠.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책방이 있는데 그 집사님 대화하다가 집사님 자녀가 4명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막 4명인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4명이었을 때 정말 힘들다. 4명 있는 가족들에게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키우는데 하나님이 또 돈줄을 열어주시더라. 키울 수 있게 하나님이 또 길러주시고 그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비혼주의라든가 자녀를 일부러 안 낳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결정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이란 게 2번 반복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었지만 영어 성경에 또 원어에는 모든이란 게 2번이나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을, 하나님은 모든 완벽한 선물을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라고 적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완벽한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18절 말씀이죠.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정말 그런 자녀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완전한 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인생이 힘들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더 주시기도 하고 이 놀라운 채워주시는 은혜, 채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뭐라 그랬죠?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트라이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걸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께서 주시는 시련은 인내하고 나의 죄를 통해 당하는 시험은 회개하며 그리하여 주께 인정받고 주님을 살아생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악보 있으면 악보로 보여주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모든 시험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그러나 나의 주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선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께서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연약함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통해 더욱더 성숙될 줄 믿습니다. 주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아다같이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 참고 버티고 견디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인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며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며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